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기보다도 나의 뜻과 또 내 생각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의 그 길이 어떤 것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믿음에 붙들려 순종되어져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낸 그런 지도자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 불안감이 싹트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를 인도해 온 지도자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불안감 속에서 모세 말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론을 부축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인데 이들에겐 이미 하나님이란 신이 이제 계셨습니다. 계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알았고 또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드러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동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모세란 사람을 믿고 의지를 하고 따라왔더라.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지할 대상,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을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금송아지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에게 뭐라 하냐면은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더라. 그렇게 앞에 내용이 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기쁨을 이제 누리고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그 이제 말을 따라서 행하고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행한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가 뭐라 하냐면은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모세가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형제까지 죽인단 말이죠. 그걸 두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헌신이란 의미가 여호와께 헌신한다. 그 헌신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금방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레위 자손이 한다고 한 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이방인, 적군은 아니고 자기 아들, 형제, 이웃을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사람을 3,000명 가량을 죽인 그 일을 두고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헌신의 의미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헌신의 의미가 뭔가 다르다, 틀리다. 일단 그런 감은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한 여호와께 헌신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가야 되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헌신한다고 했던 것들이 몽땅 다 아니었구나. 그걸 아셔야 되고,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참된 헌신이 있는, 정말 여호와께서 헌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에 있어서 이제 있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뭐 헌신 예배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야 뭐 드리지 않고 있지만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아들과 형제를 칼로 죽이는 일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있다면 큰일 나겠죠. 완전 사입이 다 되겠죠. 그럼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왜 그렇게 하지를 않느냐?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그런 문제고요. 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레위 자손처럼 아들과 형제를 죽이는 일이 되고 그게 헌신이 되어지는 것인가? 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사실 금송아지 만들어가 우상 섬겼다고 자기 아들과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 하나님 그것을 헌신이라면서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내리겠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들과 형제를 죽이는 그 일이. 자, 우리는 과연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있느냐?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좀 중요한 문제로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의 신이다. 이게 아론의 말에서 아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신이다 그 뜻이죠.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는 신이야 그 뜻이고 바꾸어 말하면은 날 위해 일하는 신이구나 이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신이고 우상이에요. 그 자체가 날 위한 신이. 십계명에도 널 위하여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널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뭔가를 찾고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위해서 날 부르지를 말라는 거죠. 그 자체가 망령되이나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에요. 그런 신을 원해요. 날 위한 신. 늘 그렇게 신을 찾고 부르고 신의 그런 기도를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상은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나 형상 자체가 우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없습니까? 집에? 금돼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짜리 하는가 모르겠다. 그 금으로 만든 뭐 송아지, 그 뭐 돼지, 그런 게 집에 있다 해가지고 우상 놔뒀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 또 물건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다. 아, 이게 있으면 날 지킬 것이야.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걸 내가 걸고 다니면 악기가 물러갈 거야. 우상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은 뭐 가히 안 누릴 거야. 예? 예, 그것도 우상이죠. 내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복을 받을 거야.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잖아. 이게 어떤 의미를 두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의미를 두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너희를 위한 신. 이처럼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 신이라고 하는 건 늘 인간이 중심이 돼요. 날 위한 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와지는 것이 내가 어려울 때, 안 좋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날 도와주는, 이게 신의 일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아, 그런 게 신이지. 다들 그렇게 봐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신, 하나님은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춤췄다고,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고, 그 죽인 일에 동참한 사람이 실제 칼을 빼도 죽인 그 사람들을 헌신에 또 칭찬을 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고, 이런 신을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무조건 죽이라 합니까?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민수기에도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 음행한 것 때문에 연병 있기 위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별것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근데 음행 그 하나 가지고 24,000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하나님을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늘 기독교에 딴지를 걸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이런 걸 시비를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백성을 사랑하기보다 죽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이런 성경 보면서요, 사람이 몇 명 죽었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여호와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만큼 크다. 하나님께서 뭐에 진노하시고 뭘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뭘 거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 중에 죽지 아니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세상이 다 물에 죽었지만은 그 속에서 죽지 아니해야 될 사람 없어요. 너와 그가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몽땅 죽어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건 있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인간으로 시작을 돼야 돼요. 맞아,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죠.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 죽이신 것이 아니고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 일에 레위 자손이 나섰고 그들은 가차없이 아들, 친구 가리지 않고 그 일에 참여해서 죽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명령이라지만 어떻게 아들, 형제를 죽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내용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식의 보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면 레위 사람 미친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자, 광신자들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인간 관계를 앞세우면은 아들, 형제 못 죽이는 겁니다. 근데 레위 자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간관계를 넘어서 버린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잘라버리고 말씀대로 죽일 자를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을 낸 거죠.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가 한 것이라고는 칼로 아들, 형제를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헌신이라면은 지금의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헌신의 명목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성경과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헌신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헌신의 의미를 모르면은 헌신이 아닌 걸 헌신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뭔가 해야만이 그게 헌신한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명목의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뭐 전도 헌신, 뭐 구제 헌신, 선교 헌신, 이런 헌신의 명목으로 교회 일에 막 참여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자, 지금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 이걸 은혜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은혜 안에서는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 이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해야만이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무조건적인 은혜, 예수님의 그 의에 행하신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행했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인 예수님께만 우리 온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게 은혜 우리를 끌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신자는 사실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은혜가 안에 있는데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레위 자손의 헌신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부정한 걸 끊어버리는 그 일에 참여한 것이죠. 왜냐? 우상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움을 끊어버리면서 거룩을 드러내는 그 일이 레위 자손이 지금 참여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레위 자손이 여호와 편에 서서 그 같은 일을 한 것이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레위 자손도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참여했을 거예요. 일단 아론이 레위 자손이란 말이죠. 그럼 아론이 백성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같은 레위 자손이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형제 이웃 죽이는 일에 나선 것을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은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가 여호와를 대신할 수가 없고 생명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보다도 자기들 생존 문제에 더 관심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아론에게 요구를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 일로 이제 3,000명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3,000명이 죽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손으로 만든 그 신은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금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금송아지를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 너희는, 그걸 3,000명이 죽는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 증거되는 것은 여호와만 생명이라는 거죠. 여호와만 생명이다.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헌신했던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만 생명이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에 참여되었다는 그걸 헌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어떤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생명이 되시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헌신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호와가 생명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헌신이다. 그 자체가 헌신의 의미를 굳게 세우는 겁니다.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은 헌신에 대한 깊은 오해예요. 얘기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그게 헌신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일을 안 하면 헌신을 안 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헌신도 안 하는데 어떤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구원될 수 있을까? 이런 내 믿음 진짜일까? 불안해하죠. 그걸 과연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은혜 아래에 있으면 불안감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두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너 이것하고 저걸 해. 그래야 믿음 인정해 줄게.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알 수가 있는 문제란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생명이 되시는 믿는 겁니다. 자, 헌신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리 생각해 보세요. 맞죠? 헌신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분명한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다 아는 구절이죠. 제가 뭐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딱 간단하게.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그 외에 다르게 뭐 따라오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당초부터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의 가능치가 않다. 오히려 우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헌신이든 봉사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은혜 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 공로의 세계죠. 우리를 은혜 안에 불러 모았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은혜 안에 있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여기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되어지는 거죠. 공짜로 모든 걸 부여받은 거예요. 혜택이든 구원이든.
모든 것들이. 그걸 그렇게 공짜로 주셔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뜻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럼 믿으면 됩니까? 예, 믿으면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주를 보는 거, 주를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는 거니까. 그게 믿는 걸 막연히 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우리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일, 이런 명목으로 헌신과 봉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건 결국 교회를 그냥 위한 일이지 여호와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아닌 겁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는 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니까 교회에 관심 두지 말고 봉사하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신자가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은요, 내게 어떤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넘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기대하고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는 교회 일에 대해 자유예요. 자유죠. 가벼운 거예요. 내가 형편이 되는 것만큼 하는 것이고 어떤 강요나 차별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 안의 교회, 그게 자유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하라,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를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하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헌신되어지는 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헌신 자체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 뭐 사람이 지킬 만한 것 골라내가지고 실천하겠습니다. 헌신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걸 인정된 경우가 없어요. 그게 헌신 인정되어진다면 바리새인, 유대인 다 헌신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겠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그 믿음이 헌신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설사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할 수는 없다. 그 결론밖에 없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 실천적인 면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강조되어 있어요. 실천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고 헌신도 없고 믿음도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예배당 와가지고 교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이런 뭐 저희는 다 참석을 하고 수고하고 그래야만 옆에서 야 헌신하네.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헌신 많이 합시다. 이 말은 결국 고생 많이 그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생 많이 합시다. 여러분 믿는 것과 헌신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어렵습니까? 믿는 것, 헌신하는 것 어느 거예요? 둘 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헌신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합시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헌신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이끌림 받아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까? 뭐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사람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이 말은 믿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믿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라겠죠. 여러분은 믿음에 자신이 있습니까?
저부터 믿음이 단 1%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딱 한 구절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있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구절 예로 들었지만은 이 한 구절이 성경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구절, 이 한 구절 그대로 살 수 있다면은 성경대로 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자질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삽니까? 날 위해 삽니다. 죽어도 날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는 누구 것? 내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나 죽으나는 주의 것,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우리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존재케 하는 그런 길을 우리를 붙들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능력이라는 얘기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깨달아 알게 하면서 그 은혜에 붙들리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예수께 던져버리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늘 나보다 주를 바라보게 하죠.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스데반 같은 그런 분도 있는 거란 얘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란 역사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헌신했다면 전혀 의심하지 않죠. 다 맞습니다 하고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한편 강도가 주를 헌신했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그 강도가 주를 위해 한 것이 뭡니까? 아마 그런 반발이 막 일어날 거예요. 사실 한 게 없잖아요. 강도가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어떤 헌신을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막판에. 근데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호와께 헌신한 거다. 예수를 믿는 거니까. 아직 긴가민가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행함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참 자유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것을 받기를 꺼려하는지 이해가 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전도하고 봉사활동하고 여기저기 기부하고 그렇게 산다면 제가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 하는 것이 많으니까 하는 게 있는데 내 말을 받게 하면 힘들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쫓아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딱 짐작컨대 없을 거예요 아마. 하는 게 없는데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이 왜 싫은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걸 제가 싫다고 부리붙지 모르겠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했겠는데 혹시 믿기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냥 말씀을 좀 믿어보세요. 그럼 불안감이 열심히 해보시던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이 정말 어떤 가벼움으로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의 세계구나. 좀 그렇게 다가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이 한 죄인을 오셨다 했을 때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세리와 창녀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은 기분 나빠하죠. 왜냐 그들은 신앙 좋다고 인정받으면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죄인을 위해 왔다. 이 말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걸 던져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요. 예수를 향해 모든 걸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그 길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던져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금송아지는요, 부요의 상징이에요. 부요, 그 상징이죠.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겠습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뭘 쫓겠습니까? 당연히 금송아지죠. 그게 세상 아닙니까? 부요의 상징,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저게 우리 하나님 신이야 쫓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 고난의 그 길에 내가 던져지길 바라는 그 마음. 믿음이 나를 붙들어서 그 길로 좀 던져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보면 레위 자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레위 자손이 아들,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거룩을 위한 싸움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간단한 게 아니라 싸움이고, 전투, 투쟁,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부하는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긴 얘기예요. 때문에 신자는요, 이 십자가, 저주의 상 십자가를 풍요의 상징으로 바꿔버린 세대에 분노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왜 풍요냐? 예수의 피 흘림이 왜 우리에게 부유로 다가오냐는 것이죠. 부자로. 믿음 복 받습니다. 제발 이런 사고방식에 분노해야 됩니다. 칼을 빼드려야 돼요. 싸우고 칼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날 위해서 내 풍요, 내 부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십자가를 찾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그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여지고 세상에 가지 아니한 그 좁은 길이 내가 인도받을 길이라는 거, 그 믿음 가운데서 머물고 살아가는 거, 그게 칼을 빼들고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투라는, 그게 여호와께 헌신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처럼. 그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생명이 있는 복의 길이죠. 그걸 우리의 길을 삼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이 길을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에는 내가 잘되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건 없다는 것. 그걸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히려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이랄지라도 나는 그 길에서 결코 주를 떠날 수가 없다는 그런 각오.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아무것도 안 하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있죠. 싸우는 거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 가신 그 길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주로 인해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 이걸 너무 좀 가볍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헌신이고 싸움이다. 그 점을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죽이고 형제 죽인다는 것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타협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타협이 없고 양보가 없죠. 생명이니까.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은 강력한 각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을 살기 좋은 세상이다. 아마 그런 생각 들지를 않을 겁니다. 위험한 곳이고요. 널리 세상 것을 우리를 흔드는 곳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서 주를 쫓고 그 십자가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런 헌신, 그런 싸움이 있는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주가 누구신가를 보게 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늘 자기의 풍요, 부요를 쫓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부요의 신으로 알아먹고 십자가에서도 자기의 풍요, 성공을 바라는 이런 세태 속에서 온전히 고난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만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본분임을 늘 깨달아 알면서 그 길에 서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